안녕하세요. 행복한 안식일입니다. 저는 왈덴스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권순빈입니다.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간증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사실 이 간증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. 원래는 절대 안 까먹는데 뒤늦게 어제 제가 간증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다음에 어떡하지? 무슨 주제로 준비를 할까에 대해서 계속 막 고민을 했어요. 그렇게 기도하고 주제를 찾던 중에 내가 그동안 방장을 하면서 만나게 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그동안 제가 방장을 하면서 방언애들을 통해 만나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. 지난 며칠이었어요.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가지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. 대부분의 후배 애들이 저하고 같은 방이 되면 저한테 장난을 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. 방에서도 장난치고 길 가면서도 장난치고 심지어는 자기 전에도 편하게 자지 못할 정도로 진짜 저한테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저는 처음에는 방언 애들이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막 장난칠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지금도 제 방언들도 저한테 장난을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진심으로 그냥 괴롭히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좋아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막상 또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제가 또 형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. 근데 저는 원래 보통 장난을 치면 이렇게 막 받아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. 저는 좀 본래 진지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친한 후배들이 장난을 치면 그걸 어떻게 받아치면서 같이 놀아야 되는 건지 전 좀 잘 몰라요. 저는 그 방법을. 그래서 애들은 단순히 제가 좋아서 그렇다고 장난을 막 치는데 저는 애들의 장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방언들에게 막 화를 낸 적도 있었고 제발 장난 좀 그만 쳐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. 장난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장난치는 애들은 제 심한 말에 상처받는 애들도 있었고 그저 장난인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어요. 지난 며칠도 후배 애들이 저한테 장난을 치면서 좋다고 놀던 그날이었습니다. 한 후배가 저를 막 잡고 안발을 걸면서 막 이렇게 한 애가 저한테 계속 이렇게 막 때리면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어요. 저는 아무리 장난이어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노는 게 맞나?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애들한테 화를 버럭버럭 내고 방 밖으로 그냥 나와버렸어요.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발끈하지 않은데 말이에요. 방 밖으로 나간 뒤에 저는 제 자신을 한탄했습니다. 난 대체 왜 맨날 이런 식으로 매사에 화를 낼까? 난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장난을 못 받아치고 맨날 화만 낼까? 라고 자책을 했습니다. 그때 사단은 제가 이런 일로 힘들어할 때마다 너 할 수 없어.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참고 신앙적인 선배들처럼 더 신앙적으로 재미있게 방언들을 이끌어갔을 텐데 너는 못했잖아. 넌 할 수 없어. 넌 절대 방언애들을 잘 이끌지 못할 거다. 라고 속삭였어요. 저는 이런 일로 결코 고민하지 않을 줄 알고 있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. 한참을 밖에 있다가 마음이 좀 이제 진정되고 나서 친구네 방으로 들어가서 쉬고 있었을 때 방언애들이 저를 찾으러 들어와서 형 많이 화났냐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같이 잤어요.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용서해주지 못하는 그 울컥하는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방언애들에 대한 뭔지 모르는 양가 감정 때문에 저는 쉽게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어요. 최근에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피아노실에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. 그날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구속의 역사 말씀을 피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는데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의 의의 본이 되신 예수님도 저와 똑같은 경험, 더한 경험을 하셨고 저보다 더 가난하고 더 만만해 보이는 자리에서 숱하게 하극상 취급을 받으셨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.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. 뭔가.
보자 애들의 장난에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온 우주의 신이 되신 예수님이 천한 인간,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의 몸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사시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셨던 그 예수님의 입장을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감정이 들었고 가슴이 그냥 뭉클하기만 했어요.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저 울음밖에 더 안 나오더라고요. 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, 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. 저는 단지 장난꾼이었던 그 아이들의 행동에 화가 나서 예수님의 입장과 생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. 예수님, 너무 죄송해요. 제가 바랐는데 단지 방언 애들에게 위엄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그치고 혼내고 내 감정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평안을 주셔서 방언 애들이 제게 장난을 쳐도 잘 얘기하고 받아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. 지금은 방언들하고 굉장히 다투면서도 사랑과 갈굼이 넘치면서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.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저도 방언처럼 배워야 되는 입장이 많은 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법을 시범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. 그때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말씀, 시대 소망의 말씀을 오늘 읽어드릴 텐데요.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낮은 몸, 곧 사람의 형체를 오신 것이었다.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분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었다. 그분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 순종의 모본을 보이실 것이었다.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셨다.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. 시대의 소망 23, 24페이지. 저희의 어려운 삶이 항상 힘들 때마다 먼저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고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모본을 생각하면서 제 짧고 부족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